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2018년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길을 뚫고 나오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언젠가 율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책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1971년 12월 25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대연각 호텔이 불이 났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TV로 중계를 해줬어요.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나게 되었고요, 그 위층의 숙소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그 바깥 유리창을 깨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잡혀서 정말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2월 2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 우리 장로님은 밤 12시에 그곳에 있었어요. 그날 우리 김 장로님의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가 지나고 나면 초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해서 대연각 호텔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젊은 20대였기 때문에 술도 마셨고요, 그리고 그 나이트 클럽에서 새벽까지 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우리 김 장로님은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자 친구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네가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붙잡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내일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는 그분은 12시 30분쯤에 그 나이트 클럽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연각 호텔에 불이 나게 되었고요, 결국 자기 친구들 넷이 그곳에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주일을 교회에 가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그곳에서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그 일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한순간에 되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지키는 일,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성패는 주일날 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주일의 예배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죠. 예배의 성패는 토요일날 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토요일의 삶이 주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리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밑에 시작.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재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전자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 15분 정도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올라가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내 눈앞에는 뿅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오락의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토요일날 무엇에 관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주일날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에 한 번 더 참여해야 될까요? 예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께 관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에 체화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관심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보시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준비, 정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제물은 상징입니다.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그 제물을 죽여 피 뿌림으로써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물을 준비하여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게 하고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고 부르죠.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전가시키고요,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대가가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결코 속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죄의 고백인 것이죠. 진실함이 없는 죄의 고백은 결국 용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실한 죄의 고백이 그 짐승에게 전가될 때 결국 그 짐승을 죽임으로, 그가 희생됨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까? 그것은 자기의 죄를 크게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그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 죄의 고백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시작. 제물이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습니다.
소나 양이 스스로 나를 잡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 없으며 곡식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바치는 사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며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물, 예배를 받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죠. 나의 진실한 주의 고백을 그 제물에 담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고백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 주시는 거죠.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치 바닷가에 배 두 척이 떠 있지만 목적지가 있는 배는 우리가 항해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파도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항구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류하는 배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세파에 흘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데, 마음이 회복되면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요일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달력을 보면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주일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은 한 주간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정도 되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 한 주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쉽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교회를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또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교회 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주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힘들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이 되면 너무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은 똑같지만 그 사람은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주일에 은혜로 채워 힘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또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 그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소득 중에 아무거나 드렸던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몇 번째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교사들은 늘 부족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 속에 남아 돌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는 항상 교사들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은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은 다 졸업한 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교회 학교 교사를 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교회에서 배운 학생들이 그 가운데 좋은 정치인도 나오고 좋은 교육가도 나오고 좋은 기업가도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인물들이, 교회 학교 출신들이 그런 인물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예전에는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이 별일이 없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쳤어요. 시골일수록 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학교 안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인재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참 좋은 것을 전하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자라는데 오늘날 교회 학교는 왜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주일학교만 한번 놓고 보세요.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요, 교회 학교에 교역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만, 유치부 말고요, 교회 학교만 우리 교역자 인건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넘게 썼어요. 우리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겁니다. 교회 주일학교만.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포함하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주일 인생으로 바뀌고 있을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변화되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을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몇 명 나오느냐, 그리고 몇 번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중요한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늘 달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를 타면 아내는 항상 KBS FM을 들어요. 저는 클래식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들으면 지루해요. 차를 딱 타면 아내는 KBS FM을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저는 벌써 2, 3분만 지나면 그게 지루하니까 다른 데로 틉니다. 조금 가다 보면 아내가 또다시 클래식으로 들어요. 저는 또다시 다른 데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20년. 그런데요, 고집스럽게 제 아내가 KBS FM을
차만 타면 틀기 시작하면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느 날 그 클래식 음악에 악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좋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음악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곳으로 바꾸지를 않고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사람의 삶은요, 몸이 가는 횟수만큼 그곳에 있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몸에 배게 되면요, 그것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 탁구 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씩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탁구를 치게 된 것이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옆에 탁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 집사님이 자꾸 그 탁구장을 비우게 돼서 저를 보고 탁구장을 봐달라고 해서 제가 탁구장을 봐주면서 탁구를 쳤었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죠. 40년 훨씬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탁구를 거의 치질 않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잠시 탁구를 쳤지만 그렇게 열심히 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탁구 라켓을 잡고 제대로 탁구를 쳤던 것은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40여 년이 지났고 5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익혔던 탁구는요, 지금도 제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라켓을 잡고 쳐보니까 그대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시작하고 훈련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뉴얼 없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매뉴얼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매뉴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 안에만 오래 있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졌다면 결코 죄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하라. 그 말은 한 번 더 우리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3번이죠. 하나님은 평소의 생활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아벨이 부모의 품을 떠나 제각기 농사와 목축의 일을 하기까지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하신 말씀을 통해 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으나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기까지 선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 없는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회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저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리에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죠. 준비된 예배 한 번은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적어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가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양평 바로 옆 양수리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요, 저 뒤쪽에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하다가 드디어 기억해 냈습니다. 그는 최진실이라는 당대 최고의 배우였고요, 탤런트였습니다. 최진실이 저 예배 뒷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여기 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분을 보자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고우냐고, 정말 얼굴이 조그맣다고, 옷을 잘 입었다고, 하나같이 사진을 찍자고 몰려가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전에 박찬호 선수가 저를 보겠다고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마침 그날 애틀란타에서 경기가 있었고 그 전날 저와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찬호 내일 우리 교회 오지? 그랬더니 예 가죠. 그래서 아침에 저희 교회 왔어요. 왔더니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교회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여기에 관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의 곤고한 삶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자기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나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게 되었고요. 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영혼의 진통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 그 예배에 한 번 더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처난 내면들을 고칠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해가 바뀌어도 새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새날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우리 한 걸음 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일입니다. 높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의복을 갈아입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한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은혜라는 말이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런 새 날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